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기대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위기를 읽으며 우리가 정결과 부정, 이 두 축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해왔습니다. 이 두 축이 레위기에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참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축, 부정과 이 정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생명과 죽음, 이 생명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두 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중대한 내용이 바로 이 정결과 부정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했던 말, 여러분 그 말이 기억나십니까?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자신의 죄성에 대한 뼈저린 그런 깨달음이었고 자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밤새 허탕치고 돌아갈 뻔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찢어질 듯 가득 찬 물고기를 보게 됩니다. 이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 기억나실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와 같은 차원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거룩과 부정을 생명과 죽음이라는 극과 극의 차원에서 아주 비중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거룩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의 개념은 제사장 직분에서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우선 기본적으로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소의 직무를 거룩하게 수행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장례식 집례는 물론이거니와 장례식 참여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직계가족 장례 정도는 치를 수 있었으나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슬픔을 표현해서도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당시 제사장은 참 슬픈 직업이었습니다. 거룩 자체가 이처럼 희생이고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제사장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에 8장에서 10장에서도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위임과 첫 제사의 어떤 그 에피소드, 실패담이 담겨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었고, 오늘 레위기 말씀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로서 정결과 부정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유독 눈에 띄고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4절인데요. 읽어드리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른이라는 말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큰 영향이 되는 자리, 그런 뜻의 의미가 강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적으로 볼 때 제사장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동일하게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는 차원으로서 엄히 그 지켜야 할 규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제사장의 자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어른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가 바로 이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슬프고 힘든 감정을 어떠합니까? 숨겨야 했고 불편하더라도 스스로를 엄히 단속하면서 부정한 것들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이 없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엄격하게 강도 높게 스스로를 구별시켜야만 했던 그 직분, 그 직업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른이었지만 이처럼 백성과 하나님께 구속된 거룩한 특별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이제 이 땅에서 이런 제사장의 직분으로 사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쉽게 생각해 볼 때 신약적으로 보면 제자이고 구약적으로 보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의미는 서로 다르지가 않은데 거룩하게 하나님이 부르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셨다라는 의미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saint,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목회자나 선교사가 거룩한 직업이 아니라 그것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가 다 거룩한 직분자이고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룩을 위한 투자와 헌신을 해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곳에 마음이 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이 거룩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4주간의 복음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룩의 주체가 바로 복음이다. 저는 이렇게 오늘 레위기 말씀을 힘입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부정해진 것을 회복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이 복음으로 거룩을 수혈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룩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거룩해 하시는 그분의 뜻과 더불어서 그분의 무궁한 자비와 사랑과 인자가 있고 희생과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거룩의 열매인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본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복음에 사로잡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대학과 대학원까지 7년간 신학 공부를 했는데 교회에서 하는 이번 복음학교에 수요 오전반뿐만 아니라 목요 저녁반까지 다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성경 강의면 한 번만 들었을 텐데 복음학교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특별한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으로 충만해지실 수 있는 그런 한 해,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일의 삶, 미래의 삶, 그 거룩한 기쁨의 삶을 우리 모든 본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맛보게 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복음 때문에 거룩하게 되시기를, 그렇게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힘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깊으신 마음,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빛, 그 복음의 빛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더 힘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더 큰 것들을 바라보며 위대한 일들을 꿈꾸는 우리 본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